많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와 말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뭐 다 중요하지만 경중을 따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기도파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묵상파입니다. 말씀파입니다. 아니면 나는 짬뽕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그런 관계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또한 인격적인 그런 반응이 또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기도 따로 또 묵상은 묵상 따로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반응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그런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에 양손가락을 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그 손을 대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에바다라고 하면서 그 혀가 풀리며 말하게 되는 그런 권능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 결과부터 생각하여서 말하게 한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초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귀를 먼저 열어줬다는 그런 말씀을 간과하기 쉬운데 먼저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듣는 것이 말하는 것에 앞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도 많이 주변 어른들의 그런 말을 듣고 또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고 보다 보니 저도 뭐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랑 중저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닮아 있고 저희 누나는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아 있어요. 그런 건 목소리만이 아니죠.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이나 언어들도 많이 이게 담게 되는데 저희 집에 이제 세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지금 군대 가 있고요. 6월이면 이제 제대를 하고 둘째도 아들입니다. 터울이 많이 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암 수술을 오래전에 해서 완치가 되었어요. 근데 첫째를 낳고 나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완치받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년이라는 세월도 이제 둘째를 또 갖게 되었고, 네. 그리고 막둥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딸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애국자 소리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시고 손주 있으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잊을만 하면 하나 또 생기고 잊을만 하면 하나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는 참 감사한데 집사람은 육아가 지금도 육아예요.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 신방도 같이 다녔어요. 걔 별명이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은 첫째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지금은 이제 군대 갔는데 둘째가 터울이 이렇게 지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말을 배웠는데 큰형한테 배우니까 큰형이 중학교 때 쓰는 말을 배우잖아요. 네, 주일학교에서 뭐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고 선생님도 만나고 하는데 이 아이가 형한테 배운 말 뭔지도 모르고 빡 질른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땀이 쫙 난 적도 있었고 집에서 뭐 아빠는 엄마 그 말 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큰애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중학생 아이들이 곧도래에 많은 언어들 배우잖아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형아를 통해서 이 오빠를 통해서 말을 배우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배우려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듣고 사람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닌 거예요. 묵상과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들의 라마단 또 금식의 기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요즘에 기도방이 있잖아요. 프레이어 룸이 있는데 저도 여기 뭐 하는 곳인가 해서 한번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양탄자가 이렇게 쭉 하나씩 깔려 있어요. 마침 기도하는 무슬림들은 없었지만은 이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의 공항 혹은 국내의 공항에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거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뭐 신앙에 대해서 제가 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정말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타종교도 이렇게 기도해요. 불교도 수행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섭게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종교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했는 그 찬송가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이처럼 닮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에 정말 응답을 성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향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총국장님께서 우리 한 구절이지만 정말 큰 소리로 읽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비롯된 말씀에서 묵상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그런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 무신론자들의 30%가 이따금 나는 기도합니다. 그 중에 17%는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친히 호흡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님과 아버지와 가까이 교제하시죠? 또 그분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당적을 초월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한 직장에 가보면은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정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그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이처럼 영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과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영의 신비의 그 말씀이 부딪혀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절박한 그런 사역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 주장하며 말씀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묵상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였고 집 앞에 이런 빵을 공급하는 차들과 우유와 밀가루들이 막 생기는 그런 이적들을 사도행전의 그런 이적들을 그런 보면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위인들의 그런 그 기도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런 늘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런 일상인 그런 상과는 좀 격세지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며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즐기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세우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지만 때로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정욕구와 또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기도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회중과 사람들과 체면에 정말 저희들이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개 평신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자에게 말씀해 보니 너는 사람들이 네 기도하는 것, 이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 이미 상 받고 다 알아 주었더니 너는 상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6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마음이 떨리고 벅찬 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공의 전리품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교회에 그런 바쁜 사역이 있으시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바쁜 사역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쓰는데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함께 모여 회중으로 기도하시지만 이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며 하나님을 그런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김병상 목사님께서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고 설교 때 한번 앞에 언급하시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빠서 내가 나쁜 목사입니다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나쁜 목사의 범주에 들어가겠구나. 물론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것인데 핑계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가정과 사역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뭐 부목사 때도 바빴지만 담임 목회자가 된 다음에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첫째 때도 우리 아들한테 그냥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바빠서 목사라서 미안. 둘째 때도 정말 그때 좀 큰 교회 서울에 있었는데 중상 그 형의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때는 좀 더 놀아준 건데 둘째한테 또 미안하고. 그런데 좀 막둥이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또 담임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달고 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제가 30대 때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늘 바쁜 걸 보고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 아빠도 별 수 없구나.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하신 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뭐 바쁘시고 그래서 야, 우리 땐 다 그랬어. 뭐 인생이 드라마냐. 뭐 다 바쁘게 사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 학교까지 이렇게 제가 수료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상담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녀들 앞에 섰을 때 늘 부족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경상도 말 중에 제가 말을 배우고 있는데 뽀시래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에게 배웠거든요. 저희 집사람 통해서 이렇게 주변 분들 통해서 배웠는데 아직 어린 막둥이 있다 보니까 예쁘거든요. 또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뽀시래기라는 말을 배워서 몇 개 그 경상도만 아는 것도 없는데 집에 가서 그냥 뽀시래기야 뽀시래기야 계속 그러는데 얘가 이제 좀 컸잖아요. 똘똘하거든요. 아빠 기분 나빠. 뽀시래기라고 얘기하지 말래. 자기 이름 불러달래요. 그래서 얘가 연우야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목요일 날도 이제 새벽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미리 원고를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뭐 우유 한 잔 마시고 이제 또 원고 한 몇 번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이제 자는 게 목회자들 보통 일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내가 있다 보니까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려고 하는 그 시간이랑 이게 안 맞아요. 계속 떠들고 제잘 그럽니다. 그래서 또 딸이라 또 자분자분하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말씀 준비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멀리서 이제 엄마랑 뭐 씻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좀 배가 아팠나 봐요. 내가 배가 아픈데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섭섭하대요. 그 엄마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배달이 왔어 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도 더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뭐 어떻게 해줄까. 제가 50대 중반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드게임을 해달래요. 그 밤에 제가 11시 20분까지 보드게임을 3판 했는데 이겼으면 말을 안 해요. 내일이 3판을 또 졌어요. 잘했습니까? 이게 졌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 이렇게 또 몇 번 또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잤는데, 그 아이를 저희 집사람이 저희 카톡에 제 이름 옆에 새 아이의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뭐냐면, 네 책임감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 3번째 키우는데 육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에 이게 양심의 찔림이 올 때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작지만 그런 시간을 갖곤 하는데 여러분 자녀인 우리 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그런 성공이나 그런 업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 자녀들의 그런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자도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형이 있고 또 간구만 하는 그런 요구만 하는 요구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겠다고 짐 싸들고 기도원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줄 모르고 주구장창 일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그 책자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주기도문에서요. 기도자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된다고 합니다. 이 알맹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것은 형식적인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주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맏아들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금 권면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나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씀하지요.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몰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요 다 아들, 딸, 우리의 자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딜을 하지 않습니다.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찾아오면요 또 맛있는 집에 가서 우리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또 겨울이면 추위면은 또 따뜻한 옷을 입었느냐 보살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러한 아버지로 경험하셨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이방인과 같이 우리가 때로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분의 능력, 아버지 되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했던 기도 또 하면서, 물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강청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드리는 그 강청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것도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하신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